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뜻발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말씀 듣는 자에게 내려오신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에게 왜 내려오실까요? 이 생명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언약계 안에 보니까 10계명 돌판 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고 10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해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두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보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이 쓸 때는 책을 쓸 때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헤아려 보면은 약 960번이 나와요. 뭐 그마침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보면은 960번 이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마침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여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딱 말씀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세 번째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44절에 가보면 세 번째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1시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깨어 있다면 이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작정 기도하고 있는 것은 땡깡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땡깡. 하나님 주시옵소서. 줘야 내가 믿사옵나이다. 안 주면 내가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를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떤 기도? 말씀과 겸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응답 가장 빨리 받는 사람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뭐 각종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 기도가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어느 단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라. 이 단락을 한번 다 읽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또 그 기도 소리를 먼저 기도하고 또 단락을 읽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많은 응답들을 받아요. 자기 스스로 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작정 기도하고 할 때는 그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주술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과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20절 전에 가보면은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여기 있는데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한다고 되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말합니까? 17절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잔뜩 깨고 있는 자가 누굴 거예요? 가득가득 한자, 토시하나, 점, 콤마. 우리 성경은 가장 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인간 한계를 정할 때에 이 성경을 다 꿰뚫고 외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이 분야라는 거예요. 점점점 왜 성경이 얇아지고 있어요? 그마침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뎌지고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함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들이 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쓰는 글지를, 편지를, 말씀을 지금 이곳에서 다 쓰기가 부족하노라.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말씀 쓰기가. 그런데 여기서 17절 요한복음 17절에 가보면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엔테 일레데이야. 이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가지고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응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럼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네가 3일 금식을 하느냐? 3일 금식을 하는데 어떤 금식을 해요? 저는요, 이 3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가장 특효약으로 받은 사람은 시편 말씀을 곁들여서 읽은 사람이 응답받는 거 봤어요. 3일 만에 응답받는 거 봤어요. 시편 말씀은 1편부터 150편까지 읽는데 빨리 읽으면 3시간 걸려요. 좀 더 넉넉하게 읽으면 4시간, 5시간 걸려요. 5시간 동안 읽어나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시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시편 20편에 가보면요, 다윗이 전쟁 출전가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을 나갑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하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출전하오나니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 21장, 10편 2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 성전가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10편은요, 항상 하는 게 물어보고 답을 받고 또다시 올려드리고 감사로 해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0편을 읽다 보면 고라 자손이 이야기가 딱 나와요. 아니, 출국기 때에 고라는 누구예요? 반역죄인.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 대통령처럼 모세에게 달라드는 반역죄인이에요. 반역죄인이지만은 그 고라 자손이 다 죽었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10편에는 고라 자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고라 자손들이 땅을 갈라지고 죽는 그 순간 고라 자손들 중에 찬양단이 그렇게나 많았어요. 찬양단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시내 산에서 제단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찬양대원들은 다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역자들은 땅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이런 유래사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응하는 그날까지 다 적을 수가 없다. 어디에? 이사야 34장 16절에 가보면 너희가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은요, 굉장하게도 하나님은 학개서를 보세요. 학개서는 딱 9장 있어요. 어마어마한 진리 말씀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다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가 나타내야 되는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본문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우리 한번 가볼게요. 21절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육적으로 읽는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읽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자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자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22절에 가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이 하나는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앞에 가보면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15장에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장 요한복음 15장 가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단체 안에서 7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7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 100명, 200명 안에 7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치리라는 단어가 있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100명 중에 그 한 사람 때문에 99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치리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200명 중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 199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치리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을 그 한 명이 들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명이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사랑을 그도 199명을 사랑할 때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떠나가고 난 다음 사랑하느냐, 남아있을 때 사랑하느냐. 남아있을 때는 합리적인 방향 속에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양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가보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사람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인류를 있는 모든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겁니다. 이 목숨 버리는 그 진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예수님이 그럼 인류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레위인들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하여 복음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친구라고 그랬지, 나오지 않는 사람과 친구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함께하고 천국을 함께 갈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 15장에 가보면은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시장통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리요? 무엇을 걱정하리요? 예수님께 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고해버리는 거예요. 내일 보증금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보증금이 부족해요. 어떡하오리까? 조금 부족한데 어떡하오리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목사된 입장에서 빌려달라 하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맡겨놓고 편안히 있는 거예요. 그래 맡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까?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염려가 필요해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말하라. 내가 들어주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은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진리를 받더라는 말입니다. 그냥 받더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회개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회개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세요? 여기 24절에 안 가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가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에 가보면 더 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돼야 되는 것 한 가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만 진리 속에 거룩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 거룩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저에게 전화 오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자기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거룩함을 완성 단계까지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들춰내야 되는데 자기 죄를 덮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죄, 부끄러운 죄를 덮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백을 하든지 자기 혼자 중얼거리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구하면 될 거를 구하지 안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나이가 약 75세 됐는데 이분이 목회를 40년을 했대요. 근데 몸속에 암이 왜 와요? 목사님이 암이 왜 몸속에 와요? 견고한진이 쌓여 있는 거예요. 견고한진, 남한테는 들춰내기 싫고 자기 음한테는 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상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만나면 지시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군인 정신으로. 군대에 있던 것 같이. 책망하고 또 그 사람이 오면은 나쁜 말을 하면은 같이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계속 섞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은 아니야. 세 명이 대응을 해봐야 돼. 내 앞에서 나쁜 말 하지 마.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 명령을 해서 끊어내야 돼.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는 악령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악령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따라해봅니다. 나는 내 안에 마귀가 없다. 사탄이 없다. 귀신도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 가지는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한테 마귀가 없는데, 내 안에 귀신이 없는데, 사탄이 없는데 왜 입속에서는 부정적인 사탄 소리가 나와요? 그 잘못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것 들어보세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 나의 영광이 지금 현재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떨렸으면. 마태복음에는요, 우리 2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더라. 그렇게 마태가 본 건 그거예요. 요한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기도가 나올 때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병마가 떠나가고 가문의 저주가 끊겨버리고. 솔직히 제가 토요일날 우리 손자들 보면서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주여, 이들에게는 우리 가문 속에 흐르는 더럽고 추악한 음란의 영은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어떠한 유혹도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지어다.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축복하소서, 기름 부어소서, 안수를 해준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해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도 이거 뭐 유튜브인데도 밝힐 건 밝혀야 되잖아요. 양유식 목사도 재혼, 아버지도 재혼, 할아버지도 재혼, 정조 할아버지는 5혼. 이 가문의 저주인 거예요. 정말 가문의 저주인 거예요. 끊을 것 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왜요? 가문 속에는 악한 영들이 흐르니까. 내려오면서 얼마나 악한 영들이 흘렀겠어요. 예,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이 풍악제라고 아세요? 풍어제죠. 풍어제라고 아세요? 칼치잡이 배가 나갈 때 7개 배가 나갑니다. 7대 배가 나가면요, 상이 7개, 돼지를 7마리 잡습니다. 배마다 만선돼서 돌아오라고. 그거 우리 집안에서 했던 거예요. 예. 그런 집안에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악령을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타고 태어났는데
여기서 누구 어머님을 잘 만난 거예요. 그는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제일 기도 잘하는 엄마가 누구예요? 어? 참 내가 이만큼 가르쳤는데도 한나 그러고 있냐 아직도. 레아잖아. 레아잖아. 레아의 두 아들은 누구요? 한 아들은 이스라엘 왕의 끝없는 왕이잖아. 그게 그리스도거든. 또 하나는 뭐야? 제사장이잖아. 신약 성경에도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와. 아론의 자손으로 나와버려. 엄마의 기도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엄마 한 명의 기도가 200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 4000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성을 짓는 자가 편을 닦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짝을 딸 때에 그 자손들이 멸망할 것이다 해보니까 600년 후에 이루어져 버리잖아. 우리는 그 정도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곱의 그 아들 중에 유다, 야곱의 6번째 아들 이사갈은 그 레아가 낳는 아들 중에 마지막이에요. 이 아들은요 유다 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유다 지파 그러면 바로 옆에 누구? 이사갈이 따르는 거예요. 이사갈은요 그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이 이사갈은 앉기를 좋아하도다. 초장에 앉기를 좋아하도다. 그 초장이 뭐 어떤 뜻이에요? 유다의 품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 넝쿨이로다. 담장의 넝쿨이로다. 교회의 담벼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이사갈은 민수기에 가보면 1장에 가보면은요 약 3만 5천 명이었는데 이들이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4만 6천 명을 배려버립니다. 최고 많이 늘었어. 유다 가문 다음으로 축복받습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사갈이 왜 이런 복을 받을까요? 유다 옆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종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종도 어떤 사람 여기 나타나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명성을 높이려고 물질로서 다스려 나가는 자가 아니고 작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그 통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칭송받기를 원하는 자. 계시록 21장 23절 24절 가보면 자기 영광을 풍성히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의 종입니다. 그런 자들을 따라가세요. 그런 자들을 따라갈 때는 천국은 따라온 당상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본인과 또한 협력자와 3명이서 기도해보세요. 끊어지나?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 4장 12절에 가면 준비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가면 주의 길을 닦으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마음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준비하는 자는요 오늘 밤 우리 예수님께서 나팔 불 때 올 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26절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려 할 때에 여기 사랑하라는 단어는 어떤 자? 내 이웃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겁니다. 시편 68편 3절 4절 가보니까 내 이웃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시편 41절 1절에 가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는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예수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건지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내 만령 우리 예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기를 힘쓰느냐?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나가기를 힘쓰느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 너를 내가 건져내리라, 함께 하리라.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10편 89편 14절에 가보니까 거룩한 기름을 날마다 우리 머리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머리에 손을 넣고 날마다 기도해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고 하나님 거룩한 기름을 오늘도 부으셨사옵나니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면요, 이사야 32장 8절에 가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를 생각하며 존귀한 자리에 선다 그래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럽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헬라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디카이오 빠테르 따라해 보세요. 디카이오스 빠테르. 디카이오스 빠테르. 디카이오스 빠테르. 두 손을 들고 딱 해보세요. 디카이오스 빠테르. 빠테르가 아버지예요. 디카이오스가 의로우신 뜻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것만큼 훌륭한 이름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모습이 의로우신 아버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디카이오스 빠테르.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셨어. 성의 첫째 날 하나님 여 아버지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드립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으로 쳐다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인쳐싸움나니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